우리 사람들은요, 아기가 태어나면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런 인물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이런 일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모습 가지고 이제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근데 사람이 지어주는 이름이 있고요, 또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보면서 붙여지는 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니까요, 우레의 아들,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그런 이제 이름들을 사람이 붙였어요. 왜냐하면 성격이 너무 벼락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 함께 복음을 전하러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거절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것을 다 통닭으로 만들어버려요. 이런 모습 가지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왜요? 우리가 여기 얻어먹으러 온 거 아닌데, 여기 우리 뭐 이렇게 도와달라고 온 거 아닌데 자기들 도와주려고 왔는데 우리를 거절해? 우리를 거부해? 그래가지고요, 그렇게 분노하면서 이야기했었어요. 그랬던 그가요, 사랑의 사도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부활성천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자,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를 잘했다. 그래서 그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기록을 했는데, 요한복음에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에,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니까 사랑의 근저가 되어져서 사랑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10계명 주셨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2계명으로 압축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그러면 그게 진짜인 걸 어떻게 증명하는 줄 알아? 서로 사랑해야 돼. 눈에 보이는 형제 사랑해야 돼. 그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이야기하면서 사랑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동방의 의인 욥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욥은요, 사람들이 별명을 붙였는데 고난의 대명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욥은요,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부자였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열심히 도와줬어요. 그랬던 그가 하루아침에 고통이 찾아오는데요, 이게 한꺼번에 왔습니다. 하루아침에 불치병이 들은 거예요. 세상에서 못 고칩니다. 이런 병이 들어온 거죠. 그런데요,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이제 도둑이 빼앗아가고 불타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알거지가 되어졌어요. 그것만 끝난 게 아니라요, 10남매가 있었는데 10남매가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형제 큰오빠 집에 모여있는데 대풍이 불어가지고 그냥 그 지붕을 쳐가지고, 기둥을 쳐서 그래가지고 폭삭 내려앉아서 다 깔려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무슨 죄가 있지? 숨겨진 죄 있을 거야. 은밀한 죄 있을 거야. 회개해. 이런 모습 가지고요,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심지어는 한 집에 살던 그 아내마저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거 잘못된 것 같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룰 수는 없는 거지. 정의의 하나님이면 이룰 수 없는 거지. 우리가 뭘 잘못했어? 우리는 매일 예배 드렸어. 우리 어려운 사람 도와줬어. 그리고 우리는 정직하게 살았어. 그러니 뭐가 잘못했다고 우리 어려움이 찾아와? 그러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 없는 것 같아.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당신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 이런 모습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가요, 42장 10절에 보니까요, 갑절의 축복을 받습니다. 노년에. 그래서 모든 게 회복돼. 건강도 회복되고, 재산도 회복되고, 자녀도 회복되고, 명예도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가짐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철저한 유대인이었던 이제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은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요. 그는요, 다소 출신입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이고요.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는 건축 면허가 있어요. 세상적으로 자랑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판단한 건 다 옳아, 내가 결정한 건 다 맞아, 이런 모습을 갖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나 같은 죄인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래서 그는 복음을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개뿐인 목숨도 드리고자 하는 모습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였던 그러한 바울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이방 여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방 여자는요, 이 모압 이제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에 시집 와가지고 대박이 난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갖는 이 루스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름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붙여준, 우리 집안의 부모님이, 우리 집안의 어른이 붙여준 이름이 아니라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나에게 붙여주는
좋은 별명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바꿨고요, 그리고 사레를 사라로 바꿨어요.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비라는 뜻이고 사라는 열방의 어미라는 뜻이며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으로 바꿔서 불러지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우리 사람이 붙인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이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룻기를 읽었는데요, 룻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사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사시대는요,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사울 왕이 통일왕국의 첫 번째 왕이 되기까지 그 어간에 있었던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사시대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이죠. 사사기 17장 6절에 사사기 이제 21장 2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거 쉽게 이야기하면 지 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지 잘난 맛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따라, 내 지식을 따라, 내 생각을 따라, 내 경험을 따라 이렇게 삶을 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거기 어디에도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거기 어디에도요, 말씀의 기준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없고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을, 그래서 7번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사사시대는 7번 악순환. 타락, 하나님이 징계, 그러면 회개, 그러면 회복, 그리고 축복, 다시 타락. 그래서 하나님 징계, 그러면 회개, 이제 회개, 그러면 하나님 회복, 하나님의 축복, 그러면 다시 타락. 여러분, 하나님을 잊고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주변 이방 나라 통해서 몽둥이 삼으셔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깨닫도록 하는 모습을 갖죠. 그래서 룻기는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사시대 300여 년 가운데서 어느 시대일까? 성경학자들이 연구해보고 조사해보다 보니까 이제 기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기근은 기드온 사사 때 BC 1100년, 예수님 오시기 1100년에 기드온 사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이 기드온 사사 때일 거다. 왜냐하면 미디안 침입 때 기근이 있었다는 것이죠. 기근의 원인은 두 가지인데요, 자연재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물면 여러분 흉년이 들어요. 여러분 병충해로 인하여서 기상이변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곡식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렇게 기근이 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사람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전쟁을 통하여 주변 나라의 침입을 통하여서 이 기근이 오도록 만드는 모습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건 뭐냐면 이 룻기는 하나님의 징계로 지금 기근이 찾아왔을 때 그때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1장 2절에 보니까 이 유대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은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을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는 거 뭐냐면 부모님들이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렇게 지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뭐라 그러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약서 가지고 옵니다. 사인해라 이야기하는데 나는 너의 왕이 되고 싶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내가 너의 왕이 될게, 내가 너의 주인 될게, 너는 나를 왕으로만 인정해, 너는 나를 주인으로만 인정해.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모습을 가져요? 그러면 내가 너의 인도자, 내가 너의 보호자, 내가 너의 공급자가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그가 나이를 이제 들어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 결혼해서 아내 이름이 나오미입니다. 나오미의 뜻은 뭐냐면 희락, 기쁨이란 뜻이에요. 사이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말론과 기론. 말론은 뜻이 뭐냐면 병약한, 허약한 뜻이에요. 그리고 기론은 뭐냐면 이제 그 폐병, 그리고 이제 그 나약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태어났는데 건강하게 태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병치레가 잦았고 그리고 볼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이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드니까 어떤 모습을 가져요? 베들레헴에 기근 들게 되어지니까 그 베들레헴을 떠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물 좀 마시고요. 갑자기 당이 떨어지나 봐요. 당이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식은땀이 빡 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엘리멜렉이 이 베들레헴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어요. 보십시오. 베들레헴은요, 떡집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떡집이라는 것은 양식이 풍부했다는 거예요. 양식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보십시오. 이 베들레헴은 12지파가 분배를 받게 되어졌는데 이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가 소속된 땅이었어요. 이 유다 지파가 소속된 땅에서 살고 있었던 그들, 이제 그들인데 이곳에 기근이 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요? 이들이 지금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내려갑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땅. 그러니까 이 요단강이 가물어서 이제 바싹 말랐기 때문에 쉽게 건너갈 수 있었고, 그리고 이 모압이라고 하는 곳으로 나아갔어요. 모압은 어떤 곳이에요? 모압은요, 보십시오. 모압은 하나님이 없는 곳입니다. 모압은 어떤 곳이냐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에 보게 되어지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로워졌어요. 그때 분가를 결정하죠. 분가를 결정했을 때 그때에 이 롯이 어떤 모습을 가져요? 안 켜도 돼요. 괜찮습니다. 그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어졌을 때 선택한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은요, 어떤 모습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땅은요, 여러분, 목초지가 있어요. 그리고 물이 많았어요. 이 짐승을 기르고 있었던 이 롯에게는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에덴 동산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큰아버지, 나 그곳에서 살게요 이야기하고 아브라함과 이별했습니다. 그리고 소돔으로 내려갔어요. 고모라 성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소돔은요, 소돔아이트라는 그런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돔아이트는요, 영어를 찾아보시면 알지만 동성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이라는 것은요, 동성애가 만연된 도시였어요. 여러분, 이 소돔이라는 것은요, 이제 이 동성애가 만연된 그런 모습을. 그래서 여러분, 천사가 왔을 때 그때에 여러분 그 롯이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하잖아요. 그때 동네 불량배들이 왔어요. 문 두드리면서, 야, 여기 손님 왔지? 내놔.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라고 이야기해요. 상관은 뭐냐면 남자가 남자로 성관계하는 그 일을 행하겠다고, 내놔, 이방인 내놔, 나그네 내놔,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가졌던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모압은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에 여러분 3절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야, 모압과 암몬은 이제 거룩한 총회에 들어오지 못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애굽을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끓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에돔과 이 모압은 어떤 모습을 갖느냐면, 이 모압과 암몬은 어떤 모습을 갖느냐면 거절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발람 선지자 매수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들을 저주하라고. 돈을 주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라고 하는 모습을 가져서 하나님께서 23장 3절 4절에, 야, 저들은 총회에 못 들어와. 그런데 에돔은, 그 다음에 보게 되니까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에돔은 3, 4대 후에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여러분, 유다 땅은요, 베들레헴은 유다 땅에, 유다 지파에 소속된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압 땅은요, 이 루벤 지파 그 아래에 있는 땅이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는 땅이었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금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 유대 땅, 이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9km 정도 떨어진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이곳에 살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기근이 들어가지고 살 수 없으니까 어디로 가느냐 하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 않는 그 땅으로 나아갔는데 어디로 가냐면 모압으로 갔어요. 이 모압은요, 하나님이 허락한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살고 있는 땅이 아니에요. 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이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우리 여기 살고 싶어요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이야기하죠. 야,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이 땅에 들어가야 돼. 여기 머무르면 안 돼. 너희들 여기 머무르면 얘들도 안 간다니까. 그렇게 되어져서 이제 빗길을 합니다. 뭐냐면, 너희들 그러면 여기 점령할 때 선발대로 나가.
여기 점령 끝나고 나면 이 땅에 살게 해줄게. 그래가지고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선발대로 이 요단 서편의 땅을 정복할 때 이제 앞장서게 되죠. 그래서 요단 동편의 2지파 반, 요단 서편의 9지파 반이 땅을 분배하게 되었어요. 그럴 때 이 요단 동편의 2지파 반인데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였거든요. 이 므낫세 지파가요 이제 차지하고 있는 땅 아래가 누구냐면 모압 땅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가 이제 에돔 땅이고, 그 옆으로 올라가면 암몬, 그리고 더 올라가면 이제 그 아람이라고 하는 그 이방 나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는 땅, 이 이방 사람들이 신을,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곳에 지금 내려가서 살겠다라는 모습 가지고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살자고 내려갔는데요, 엘리멜렉은 죽었습니다. 성경 읽어보시면 4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룻기를 보게 되면요, 살자고 내려갔던 그들이 그곳에 내려가서 엘리멜렉 죽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아들들에게 이제 여자를 얻어줍니다. 모압 여자를 얻어주는데 이름이 오르바와 룻입니다. 오르바의 뜻은 뭐냐면 등지다, 떠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 잘 지어야 되는 거 알죠? 여러분 등지다, 떠나다, 그 이름 그대로 그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모습을 갖게 됐음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룻은 어떤 모습이에요? 룻은 깊은 우정,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는 모압 여인이었는데, 그런데 믿음의 집에 시집 왔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에 왔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기독량으로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 봐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믿음이 생겨지기 시작했어요. 그는 4장 10절에 보니까 말론의 아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기업 물을 쬐었던 보아스의 그러한 이제 결혼을 해서 이 끊어졌던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가는 모습을 갖게 되는데, 그가요 다윗의 증조모가 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는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5명의 여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하나의 이름이 오늘 주인공인 루시아예요. 여러분 유다, 이제 그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생 라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룻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다윗의 아내가 돼서 솔로몬을 낳았던 밧세바가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낳았던 마리아가, 5명의 여자가 나오는데 이방 여자인 그가요 다윗의 증조모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하게 이름이 올라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왜요? 자기가 노력해서 이르를 수 없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겁니다. 결심을 해서, 굳게 결심을 했기 때문에, 옳은 걸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바뀌었지만 옛날에 여러분 럭키 금성이라고 있잖아요. 골드스타. 그래서 럭키 금성이라고 거기서 가전제품을 만들어 이렇게 선전했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뭐냐면 선택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분에 따라 그냥 덕복 선택하면 10년 동안 후회하고 살 수 있어. 불편하게 살 수 있어. 원망하며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잘 선택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신명기 30장 15절 20절까지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놓아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가 생명을 선택할지 사망을 선택할지, 너가 복을 선택할지 저주를 선택할지 너가 마음대로 하는 거야. 예레미야 21장 8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앞에 2길을 놓아놨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이 산상수훈의 보석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다. 넓은 문은 길이 넓고 편안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 길로 가는데, 좁은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어. 그렇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것을 선택할 거냐는 우리의 자유의지입니다. 강요해서 이렇게 라고 선택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먹을까 먹지 않을까,
할까 하지 말까, 갈까 가지 말까, 이거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정에 따른 책임은, 결과는 우리가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갖게 되어지죠. 만남이 잘못되어지면요, 인생 꼬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남을 잘 되면요, 여러분, 신분 상승도 되어지는, 그리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가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도 그렇게 바뀌어지는데,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얼마나 바뀌어지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만나 대박난 인생이 되어졌으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야기하죠.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을 봐요. 너희 가운데 문벌 좋은 자가 있니? 너희 가운데 지혜 있는 자가 있니? 너희 가운데 능력 있는 자가 있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조건들은요, 선택되지 않을, 부르지 않을, 채용되지 않을,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를 이제 택하여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이 선택의 기로에서 오르바와 이룻은요, 전혀 다른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살자고 내려갔는데 남편 잃어버리고 자식 잃어버리고 혼자 남았습니다.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고향이 아니잖아요. 이 객지잖아요. 그러니까 고향에 이제 돌아가서라도 어떻게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모습 가지고 돌아갈 때에 며느리가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이 있으니까 같이 가자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데리고 가봐야 고생만 시키고, 데리고 가봐야 이방 사람 무시만 당하니까 그냥 이 땅에 남아있는 게 좋겠으니까 며느리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얘야, 아가야, 이야기하면서 나는 고향으로 갈란다. 너희들 이 땅이 고향이니까 이곳에 살고 있어. 이곳에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때에 이 오르바는요,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조심해 가세요 이야기하고 인사하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 룻은요,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읽었던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머니, 나보고 가라고 하지 마세요. 강권하지 마세요.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세요. 모압 땅으로 가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갑니다. 어머니가 머무르는 곳에 나도 머뭅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는 그곳에서 죽습니다. 이런 모습 가지고 어머니를 붙잡는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선택하면, 옳은 선택을 하면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요,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 가운데 아름다운 역사를 경험하는 기회를 놓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나오미는요,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요, 룻은요, 이제 성경 속에서 계속 소개가 되고 여러분 계속 사람들이 기억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어떤 결심을 했어요? 어떤 선택을 했죠? 오늘 5절에 보니까 룻은 굳게 결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룻이 굳게 결심함을 보고 나오미가 말하는 것을 그쳤어요. 따라오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제 돌아가라고 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됐습니다. 왜요? 첫 번째, 순종적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순종적인 삶을 살 거야, 이런 모습 가지고 결심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어떻게 해요? 그는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시집을 왔는데 시집 와서 보니까 이 시집의 문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어지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부모를 공경하는 그 일들을 행하고자 하는 모습을 가졌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약을 체결한다면 내가 너희 주인이다, 내가 너희 왕이야, 너는 그러니까 이렇게만 살면 내가 책임질게, 보장할게 이야기하면서 조건을 제시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섬겨, 나를 이렇게 섬겨, 4가지 계명으로, 그리고 인간들 사이에서는 6가지 계명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뭐죠?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 이야기하죠. 나만이 신이다, 나만 섬겨 이야기하죠.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마 이야기하잖아요.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는데 이런 모습 가지고 거짓말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팔아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름. 네 번째가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6가지 인간의 계명 이야기하잖아요. 6가지 인간의 계명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야기해요. 여러분, 공자라고 하는 사람은요, 유교에서 아주 신성시하는 사람입니다. 이 공자가요, 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간이 100가지 행동에 가장 기본이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 내면 기본이 있다. 그건 뭐냐면 부모 공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는 백행의 근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주일인데요, 우리 연세 드신 어른들, 부모님, 여러분 지도자를 공경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른들을 몰라보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진, 여러분 뛰어난 학식을 가지고 있고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은요 인간 말종입니다. 왜요? 인간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인간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효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데 그 질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면 이 말씀 따라 순종하길 원하는 거죠. 말씀은 유익하면 유리하면 지키는 것이고 불리하면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의 유불리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지키는 모습 가지고 나아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룻이 어떻게 살아요? 어머니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지금 힘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기를 키우잖아요. 아기들 키울 때 2살 말 막 하기 시작할 때 애들은 한도 끝도 없이 물어봅니다. 예? 물어보잖아요. 창가에 앉아있는 참새 보면서 엄마 저건 뭐야? 참새야. 조금 있다 또 물어봐요. 엄마 저건 뭐야? 참새라니까. 엄마 저건 뭐야? 참새. 그래서 아기가 그렇게 물어보면요, 우리 아기는 호기심도 많은가 봐. 아유, 우리 아기는 말도 해. 이런 모습 가지고요, 여러분 100번 물어봐도 100번 다 얘기해줘요. 근데요, 연세 드신 어르신이 물어보잖아요. 부모님이, 아버지나 어머니가 여러분 있어요. 그때요, 여러분 그 참새를 보면서 벤치에 앉아있다가 얘야 저게 뭐냐? 그러면 아유 아버지 그거 참새잖아요 이야기하잖아요. 조금 있다가 또 물어봐요. 얘야 저게 뭐냐? 그러면 참새라고 얘기했잖아요. 조금 있다가 또 물어봐요. 얘야 저게 뭐냐? 아유 참새라고 몇 번이나 얘기해요 이야기하면서 승질내잖아요. 예? 여러분, 연세가 들면 기억력도 감퇴됩니다. 연세가 들면 간기가 먹어요. 연세가 들면 눈도 침침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하는 것만큼 어른들에게 그렇게 공손하게, 어른들에게 그렇게 상냥하게, 어른들에게 친절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요즘 우리나라 보면서 헬조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헬조선은 뭐냐면요, 지옥 같다는 거예요. 지옥을 경험하지 못해서 여러분 지옥 같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잘 살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 아시죠? 자원도 없습니다. 예? 농사지을 땅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먹어야 될 사람들은 인구 밀도가 세계에서 5수가 안에 듭니다. 가난의 일꾼이 충족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 사는 거는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어른 세대가 희생하고 쓰고 있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요, 이 어른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왜요? 우리 어른들은 못 먹어도 우리를, 자녀들을 먹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나는 못 배웠어도, 난독고 기억자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만은 잘 가르쳐야 돼. 나는 모습 가지고 가르쳤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아프리카에 보십시오. 여러분, 저 동남아에 가보십시오. 자원도 많고 여러분 땅도 넓고, 그리고 여러분 사람도 적어서 여러 가지 여러분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못한 모습을 가져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것은 어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른들이 그렇게 희생하고 우리를 키웠기 때문에, 양육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 땅에서 쑥 솟아온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어른들이 희생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른 공경하고 어른 무시하지 말고 어른 잘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따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신앙적 삶을 살기로 결심하잖아요. 모압 땅에는 그모스라고 하는 신이 있었어요. 이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섬기지 않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결단을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요, 느부갓네살왕이 꿈을 꿉니다.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라에 방을 붙입니다. 야, 이 꿈 해석하는 사람 상 줄게. 내가 꿈이 뭔지, 그리고 그 꿈의 해석 이야기해봐. 그런데요, 난다기 나는 박수 술객들 다 모였는데 점쟁이 뭔데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낸 그 포로 다니엘이 이야기하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왕의 꿈이 뭡니까? 그리고 그 의미가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는데 꿈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꿈을 그대로 꾸고 느부갓네살 꿈에 대해 해석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머리는 금이죠, 가슴과 넓적다리는 은이죠, 배와 넓적다리는 이제 노시죠, 그리고 종아리는 쇠죠, 그리고 발은 이제 새와 진흙으로 이렇게 얼굴어져 있죠. 그런데 뜨인들여서 딱 때리니까 부서졌죠. 이야기하면서 그대로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때요,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찬양받아라 이야기하면서 다니엘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놀라면서도 너의 하나님 다니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모압 여인이 지금 이야기하기는 나오미의 하나님, 우리 시댁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고 나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택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희생적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나오미는요 노인입니다.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루시오 지금 나오미를 계속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가는 곳까지 가요.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머물 거예요.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날 거기 죽을 거예요. 나는 지속적으로 섬길 거예요. 이거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왜요?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노인 한 분 봉양해야 되는데 아무런 반대급부도 없는, 아무런 나에게 보상도 없는 그런 그냥 희생만, 헌신만 있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거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장 17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어머니 섬길게요. 그런 모습 가지고 희생과 헌신의 모습을 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도 선택의 순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결심할 순간에 이렇게 룻과 같은 그런 결심과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축복이 따르잖아요. 보십시오, 이거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거 예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순종적인 삶으로, 그리고 신앙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배하겠다고, 그리고 희생스럽지만 헌신하겠다고, 섬기겠다고, 그런 모습 가지고 이렇게 결심했던 룻에게 이런 축복이 옵니다. 칭찬을 받는데요, 2장 11절에 4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 안에 너의 칭찬 자자에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네 사람들이요, 아들을 낳았을 때 7 아들보다 귀한 자부, 그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줬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을 하잖아요. 그때 문제가 발생하니까 일꾼을 세웁니다. 일꾼을 세운 조건이 뭐죠? 7 집사 세우는 조건은 간단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 지혜가 충만한 자, 그리고 사람에게 칭찬 듣는 자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자 하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칭찬 들으면요 전도되는 겁니다. 칭찬 들으면요 예수 믿으라고 안 해도 그들은요 우리가 믿는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떤 모습을 가져요?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나오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집안의 하나님, 이제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2장의 기생 나합 아십니까? 여리고성에. 그래서 사방팔방에서 오는 사람들 시중을 들면서요 그들이 하는 소리를 귀동냥으로 들었습니다. 야, 우리 신이 대단해 이야기하면서 신들을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의 신이 진짜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서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정탐꾼들이 왔을 때 그들을 숨겨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수아서 2장 10절인가 보게 되면 상천하지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과 땅 아래에 진짜 신은 너희들가 믿는 하나님밖에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성이 점령당할 때 이 기생 라합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됐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고백하는 룻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예수님의 족보 이후로잖아요. 이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자기가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룻을 이제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이름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어른을 공경하고 지도자를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결단하고 사셔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선택의 순간에 세상이나 사람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사는 길이 열려집니다. 여러분, 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왜 모압으로 내려가냐고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어요? 떠나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힘들다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어렵다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음성을 듣고 떠나야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가지 말라고 하는데 가라는 소리도 없는 왜 갑니까? 엘리멜렉은요 거기서 버텼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에서 경험했을 것이라고요. 그런데요, 자기가 볼 때에 모압이 괜찮은 거 보니까, 자기가 볼 때 모압에 가면 배고픔을 면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자기가 보니까 모압에 가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내려갔는데, 살자고 내려갔는데 죽었다니까요. 4명 내려가서 혼자 남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기도보다 쏘지 않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선택할 때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유불리 따라 말씀에 순종하지 말고 나의 유불리를 상관없이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주님 말씀에 예, 아멘으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볼 때는, 내 의견에는 나의 개똥 철학으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 나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하잖아요. 나는 실수가 많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분 말씀에 예, 아멘하고, 이익이 없어도 유익이 없어도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순종에 따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기적 공시에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야기하면서 이제 예수께 나와서 여자여, 이제 아들이 예수여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야기하는 모습을 갖고 하인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야 물동에 물 채워 갖다 줘 이야기했을 때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적은 세상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나타나는 것을 기적이라고 해요.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이 고쳐지면 기적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경제학자가 증명이 안 되는 것이 일어나면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강의 기적. 왜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경제 지식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자원도 없는데 어떻게 잘 살지? 땅도 좁은데 어떻게 잘 살지? 이게 부양한 식구가 없는데 어떻게 잘 살지? 그러니까 경제학자는요, 자기들이 배운 경제 지식으로 설명이 안 돼. 한강의 기적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겁니다. 왜요? 세상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언제요? 순종할 때 가능합니다. 언제요?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기억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여러분, 시편 34편 9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34편 9절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장수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잘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